역대상 29장은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감사가 가슴에 전해오면서 말씀을 봉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자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가르치기 전에 엄마 아빠를 먼저 하는데 굳이 이렇게 격언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이 인격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사람들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잘 하십니까? 감사 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감사를 잘해야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는 달리기 시합을 하지 마십시오. 혹시 강아지하고 달리기 해서 지면 강아지보다 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강아지하고 달려서 이기면 강아지보다 좀 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강아지하고 달려서 비기면 또 강아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강아지하고는 달리기 하면 안 됩니다. 이 강아지가요 사실은 우리 사람의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보면 우리에게 마음이 찔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 마샤라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병원에서 죽은 지가 1년이 지나도록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집에 있다가 주인을 만나러 1년 동안 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 감사를 잘해야 사람입니다. 감사를 잘해야 사람입니다. 감사를 잘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인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고 놀라운 일에는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죠. 그럼 일상적인 생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만약에 제가 예배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모두 100만 원씩 제가 드립니다. 저하고 악수하는 분만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악수 안 하고 지나가는 분 없겠죠. 100만 원 받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겠죠. 놀라운 일이죠. 목사가 100만 원을 준다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내 발로 걸어서 이 예배에 나온 그 자체에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면을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그 수건 때문에 감사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건 한 장이 거기에 걸려있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1996년 초여름이죠. 지금보다 조금 한 열흘 정도 앞선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뭔지 몰라서 시간을 조금 지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지만 일주일 정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혼수 상태에 그렇게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에 있어도 도움도 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집에 가서 기다려라, 변화가 있으면 연락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참 낙심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학기 중이었으니까 학교에 가려고 그랬는지 양말을 꺼내서 제가 양말을 신게 되었어요.
양말을 신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양말이 어쩌면 어머니가 세탁해준 마지막 양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양말을 신는데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참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양말을 내가 원 없이 신었구나, 아침마다 깨끗한 양말을.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보이는 데서 어머니의 손길이 닿을 만한 것에서 다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 작은 일에 감사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닦을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게 수건이 자동적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일이지만 자동적으로 수건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양말을 신을 때도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양말을 다른 사람이 안 신겨주고 내가 신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작은 일에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감사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위대한 일입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감사는 위대한 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감동하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인데요. 이 역대하 29장을 보아도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이죠. 역대상은 2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이제 다윗의 다스림에 대한 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다윗의 감사가 위대하고 또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거절을 당했을 때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과 사무엘 하를 보면 그게 나와요.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이 마음보다 간절한 소원은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반듯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아래 있으니 내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다윗이 성전 짓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피를 많이 흘렸다. 군인으로서 앞으로 전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다윗으로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거예요. 다윗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뭘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었을 뿐인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이 거절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렬하게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짓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서 미리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빌에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드린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가 확장되고 세력이 확장되었을 때 1년간 거두어 드린 모든 세수가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대에나 지어질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대상을 마치면서 다윗의 감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내리면서 너희들 봐라! 욥기 1장에서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중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주셨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소원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헨리 포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학교의 여교사 마르다 베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베리라는 여인이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한 대 놓고 싶은데 학교가 너무 가난한 거죠. 재정이 없으니까 꼭 1,000달란트, 1,000달러만 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는 그런 편지를 아주 많이 받았겠죠.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딱 봉투에 돈을 넣었는데 얼마를 넣었는가 하면 10달러도 아니고 10센트. 10센트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달러죠. 그게 뭐 옛날에는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작은 금액입니다. 안 주는 이만 못한 금액이죠. 10센트를 봉투에 넣어서 보냈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부탁에 거절한 거죠. 그런데 이 여교사는 10센트를 받아들고 야, 이걸로 뭐 값진 일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땅콩 종자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심고 아이들과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어요. 10센트로 구입한 땅콩 모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조금 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 땅콩을 추수해가지고 알알이 좀 잘 여문 것들을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또 썼어요. 누구한테요? 포드한테. 이 땅콩과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포드가요, 감동을 했습니다. 자기는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것에도 감사하는
이 여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1,000를 기부를 요구를 했는데 $10,000를 벌어준 거죠. $10,0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하던 바, 오랫동안 기도하던 바, 그것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그 간절한 소원을 거절한 것이지 나 자신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는 나에게 줄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짧고 부족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있지만 우리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거절당할 때라도 감사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거절 중에도 감사했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받으면 감사하죠.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예뻐할 만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드릴 힘이 내게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 다윗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높게 하심과 낮추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감사하다.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격조가 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드리기 전에 온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 드렸어요.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부지를 지정하는 일에서부터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을 준비하는 것. 아직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부터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순서도 정해줍니다.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도 준비하고 순서도 준비하고 성전에서 찬송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전 문지기를 준비합니다. 성전 문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곡간 맡을 사람도 준비하고요.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역대상의 구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의 치세를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 가지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도 읽기 힘든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참 읽기 힘듭니다.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전사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치세를 기록한 것은 11장부터 29장까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22장부터 29장까지를 어떤 일에 할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마지막 29장에서 피날레로 다윗은 감사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역대상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의 감사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짓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무엇을 주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한테는 뭐 주면서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내가 먹지 않고 주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욕심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얻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드리면서 감사하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주인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를 거쳐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감동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리면서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요, 수석 부총재가 된 지 꽤 됐어요. 9.11 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명을 구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로 봉사하면서 신앙의 간증이 대단합니다. 이분의 부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부인이요, 이분들이 십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은행의 잔고가 $500를 넘지 못할 정도로 한 번도 $500를 넘어본 적이 없대요. 늘 쪼들리고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그런 상황에 살았는데, 한 번은 이 부인이요, $60억 하나님께 뒤도 안 돌아보고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500도 없는 주제에 $60억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게 꿈이더랍니다. 꿈에 $60억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하나님께 예물로 마음껏 드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너무 꿈을 깼는데도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내가 꿈에서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고 있는 신랑을 막 깨워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60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그 꿈에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60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말고, 또 드리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제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할 겁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드리면서 감사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참 수고롭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여청년의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부탁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매는 그래도 좀 들어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받아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 세 번째로 전염되는 감사였습니다. 전염. 요즘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요. 감사는요,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전염이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니까 전염이 되어서 신하들도 드립니다.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또 신하들이 드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기쁜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없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원하여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쁨은 넓은 땅을 차지한 그것보다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은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는 전염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대를 운영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려는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을 누가 감당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대원들한테 물었는데 한 권사님이 손을 딱 들면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 자매가 했던 말이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 자매의 어머니. 감사는 전염이 되는구나.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어머니 아래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딸이 나오는구나. 아니면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매가 워낙 감사함으로 잘 섬기니까 어머니도 전염이 되어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도 더욱 전염성이 강한 것이 있죠. 뭡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아마 한 10배는 전염성이 강할걸요. 원망과 불평은 전염이 잘 됩니다. 스쳐 지나만 가도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왜 어떻게 잘 들리는지 같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으로 죄의 결과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온 이 백성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다 원망한 거 아닙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무리가 좀 생기니까 금세 온 백성들에게 원망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마늘도 먹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만나만 먹고 있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원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고기를 원없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생선을 어떻게 먹어요? 저들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일을 시켜야 되는지.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이전처럼 구우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이끌어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가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을 하고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새벽마다 만나가 진 주변에 내려서 얼마든지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늘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이날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어 먹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어 먹고 힘이 생겼어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정말 원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거두어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의 전념성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을 금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무엇인가를 전념시키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전념시키든지 원망을 전념시키든지. 여러분, 무엇을 전념시키고자 원하십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은 전체가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부에서 마지막에 다윗의 감사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감사를 높이 평가하셨고 다윗의 감사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장에 무엇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장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다윗처럼 감사하는 모습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던 걸 거절하셨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념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일주일간 지내면서 감사의 연습을 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갑자기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감사의 내용을 점검하고 기록해 보기도 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감사를 헤아려 보고 기록해 보고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